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
하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며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리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지그리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나.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 원래 직업이 어부고요. 고기 잡는 기술과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는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그물만 올라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물으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저희들 가운데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계획대로 잘 되기를 원하지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실패가 우리의 실수나 무능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순간으로 빈 그물만 건져 올리는 순간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또 예수님 배신한 이후에 베드로가 선택한 삶은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베드로의 직업도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라고 결정했을 때 베드로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길, 나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길, 어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한 마리 고기도 안 올라오는 그 순간에 이 인생의 실패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대편으로 던지라 그물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지자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실패의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오늘 그 실패의 순간이 은혜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정에 실패할 수도 있고 학업에 실패할 수 있고 관계에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목회에 실패할 수 있고 가정도 실패할 수 있고 건강, 신앙 여러 가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텅 빈 그물처럼 실패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나의 잘못이고 나의 실수로 그 실패가 이르렀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실패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실패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은혜의 현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18세기에 저희 다 잘 아는 존 웨슬리, 저희 이 감리교회 운동의 시작이죠. 이 목사님이 성공의 사제였고 뛰어난 목사고 이제 교수였는데 옥스퍼드에서 공부했고 가르쳤던 이분이 영국에서의 목회와 사역과 경력이 매우 인상적이고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당시에 미국에서의 이 선교 원주민 선교를 계획할 때 이분 마음에 실패란 단어는 없습니다. 늘 성공했고 뛰어난 학자였고 목회도 잘했습니다. 잘하고 싶은 열정과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 현장에 와 보니까 그의 선교가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선교만 제가 뭐 다 겪은 일에 대해서 일일이 말하진 않겠지만 선교만 실패한 게 아니라 교인들 사이에 송사에 휘말리고 고소도 당합니다. 미국 선교 완전히 실패하고요. 결국엔 야반 도주하듯 몰래 미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위대한 교수고 목사였는데 웨슬리가 이제 완전한 실패자로 영국의 자리로 돌아올 때 텅 빈 그늘처럼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웨슬리를 준비시키세요.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 웨슬리가 기도의 자리, 올더스게이트에서 열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그때 웨슬리의 말에 따르면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이 자리에서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죄와 사망의 짐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처음 내가 뜨겁게 확신했다. 이 실패의 삶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 가지고 기도해 갔지만 그 실패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실패가 은혜로 변화되고 그 공허했던 마음이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될 때 웨슬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게 되고 또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목회를 찾아가고 또 우리 감리교 운동도 시작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가르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공허함을 느끼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게 무엇이든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의 겸손도 시작되고 순종도 시작되고 은혜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도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물을 다시 던지게 하셨을 때 그제서야 고기가 아주 그물에 찢어지게 잡혔거든요.
오늘 이야기도 사실 아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년 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와 3년 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똑같은 사건이 베드로에게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이 말씀 처음 묵상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와 문제 속에서 늘 찾아오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복되는 문제나 실패를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 발견해야겠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 묵상할 때 들었던 은혜인데, 이 말씀을 여러 번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 그물을 채우신 이후의 사건에도 주목하게 하세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 2번 잡았는데 그 물고기 팔아서 부자 됐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 잡은 물고기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음 만나시고 그물 채우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2번째 고기 잡는 사건에서는 베드로 빈 그물을 다 채우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는 빈 그물에 물고기 몇 마리를 더 채우는 것으로 내 인생 만족을 쫓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소명을 살아내는,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담아내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 소명의 결단이 베드로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전 여러분들에게 겸손하게 도전하고 싶은데, 우리들의 삶에 실패가 있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실패가 좌절에 머물면 안 되고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패의 극복에, 문제 해결에만 목적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넘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과 계획도 들려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나의 삶을 채우던 어떤 물질 관계,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명으로 나를 채워가리라,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를 동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실패를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대신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의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삶을 내 힘으로 채우는 것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나의 삶의 공허함과 실패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변화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소명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께 순종으로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것들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도 텅 빈 그물만 계속 올라올 때 그 자리가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계획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물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실패의 좌절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는 베드로에게 임했던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성을 내가 드리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김강성 선생님 계신 네팔 선교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가 이제 홍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특히 어린아이들 건강과 우리 선교사님 마음을 지키셔서 이 문제가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내일 예배와 우리 또 여기저기에 일하고 계시고 또 흩어져 계시고 여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문제와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네팔에 계신 김강성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네팔 선교위에서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물난리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하셔야 되는 온전한 것들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투자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선교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홍수로 인해서 안전으로 염려되는데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도 다치는 일 없이 아픈 사람 없이 이것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님들 여러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여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나 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한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들을 기도하고 품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마음으로는 사랑으로는 하나님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로는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게 하시고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이 문제의 현장이 주님의 음성 들을 때에 은혜의 현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 하나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이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띠띠우시고 가고자 하시는 길이 어디신지 듣게 하시고 그곳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이제는 공허한 인생 아니라 빈 금을 걷어올리는 인생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사명과 소명으로 나의 삶을 든든히 채워가는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응답이 들려지는 새벽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